수요 예배 함께 오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또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이 주로 6,000m가 넘는 고산을 이렇게 등산할 때는 주로 자정이나 새벽 1시쯤 돼서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날을 꼬박 세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막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주로 밤 10시나 새벽 2시까지는 사람이 잠을 자야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그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주로 신체의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야 사람의 피로감이 회복되는 최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산을 등산하는 산악인들은 주로 새벽 12시나 새벽 1시에 산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악인들에게는 주로 이 시간이 최상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밤에는 눈이 단단하게 얼어있기 때문에 눈사태가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해가 나면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면서 눈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악인들은 주로 자정이나 새벽 1시에 등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로 이 시간에 잠을 자야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데 산악인들은 이 시간을 가야 최고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역설적인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인생의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그 시간.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인생의 거대한 난간을 뛰어넘고 인생의 최고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 확인하는 그 시간. 우리의 생각에는 이 시간이 최악의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자 최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박국서가 마지막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박국도 그가 생각했던 최상의 시간, 최악의 상황과 상실의 시간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과 상실의 시간 앞에서 오히려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을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의 뜻은 팔을 벌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놈이라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질문의 응답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팔을 벌려 끌어안았던 선지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악독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봐도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오늘 표정 보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하고 없는 상황이고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골 때립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디야가 서너 쪽을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도다. 아주 골 때립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해 예배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서기관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서기관의 성경책을 빼서
이렇게 막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연하게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순화한 표현이에요. 이 연하게 베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었다. 그냥 자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와가지고 갈기갈기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파쇄기처럼. 파쇄기가 종이 들어가면 이렇게 파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겁니다. 시제로 보니까 미완료예요.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서기관이 읽으면 계속 파쇄기로 그 성경책을 찢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 정도인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고 말씀의 효력까지 마비됐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그 백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선지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왜 형통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맞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와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하박국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답답한데 하박국이 생각했던 응답과는 정반대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조폭을 동원하는 거예요. 조폭을 동원해서 아직 멀었어. 어떻게 자녀들을 응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응답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성루에 올라간다. 성루가 어떤 곳입니까?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것을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가장 멀리 보고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루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보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양보하십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경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우리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아이가 칼을 심하게 뱁니다. 손을 칼에 심하게 뱁니다. 아빠 엄마가 이 아이의 칼을 벤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피가 컬컬 흘리니까 지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의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이 아이의 피가 쉽게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계획을 바꿉니다.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꿰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마취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의자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빠, 엄마, 나 죽어, 살려줘, 소리를 질러요. 이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의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아빠가 너를 살려줄게. 이 아이를 번쩍 들고 병원 밖으로 나와야 합니까? 집에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지압을 해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 아이의 비명을 듣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마음 아파하며 그 아이를 보며 뒤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지압을 했습니까? 지압을 해도 그들의 피가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말 듣지 않았습니다. 야, 밴드 붙이라니까, 후시든 발라. 그들이 안 들은 겁니다.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플랜 B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왜 플랜 B로 바꾸십니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런 사실을 깨닫는 시점이 만나게 되자 하박국은 성류에 올라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자기 민족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던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 묵시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급한 거예요, 지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책 볼 수 있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달려가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서 달려가 보십시오.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까? 그때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식, 급한 소식이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도 급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인생의 답답한 궁극적인 해결, 너희 인생에 풀릴 수 없는 이 답답한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2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를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거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하박국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뀌었냐? 카톡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바뀌었냐? 하박국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보다 급한 것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계획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16절 말씀 볼까요? 3장 16절.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박국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을 신체의 장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자를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감정이 가장 안쪽에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인생 전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토대가 뒤흔들렸다는 표현입니다. 입술이 떨렸다라는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테러범이 우리 교회에 폭탄을 설치해놨다고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이 폭탄으로 인해 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 성도님들의 이 다칠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피가 너무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교회에 폭탄이 설치해 있어, 내 말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카페에 다녀서 커피도 마시고 제 이야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온몸에 식은땀도 흐르고 피가 막 마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폭탄을 빨리 찾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평한 거예요.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잡담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소식을 모르니까. 그러나 폭탄이 터지는 상황을 아는 나는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지금 구석구석 폭탄을 찾으러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다스리는 폭력과 이 강포가 행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묵묵하게 그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이 찬양 기쁘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찬양은요,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축복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나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나무에 지금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태가 아니고 지금 황폐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또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출이 없다.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이 농경 사회와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6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축복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삶의 조건이 하나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그 상황, 이 6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 보자는 거예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탄식이 변하여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을 그렇게 괴롭혔던 현실이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통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부분을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God으로 해석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지금 괴로운 상황은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붙잡은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요,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이 있는데 68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시편 109편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시편 141.8편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은 빈군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놀림과 버림을 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도망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끔찍했던 삶이 끝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삶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 그 정리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남았던 것이 이게 뭡니까? 주 여호와라는 것. 주 여호와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그 사람이 붙잡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마지막에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주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암울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평생을 방송국 PD로 일해오신 장로님께서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병문안을 찾아갔고 찾아가 중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병문안차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럼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로 덧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제요? 도대체 무슨 숙제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답하거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삶을 통하여 그 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원치 않는 병으로, 때로는 힘든 상황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고난으로 왜 이 상황들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 왜 몰고 가시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에 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숙제예요? 결국 하나님만 남는다. 결국 하나님만 남는 그 정답 말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라고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창은 잘할 수 있어도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아름다운 화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동의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게 화음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그 성가대 지휘자 하시는 분께서 성가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가대를 할까 고민하다가 베이스를 하면 되겠다. 베이스는 그냥 음을 낮게만 부르면 되니까 이게 티가 안 날 거야. 그래서 베이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음이 너무 낮으면 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높으면 또 소리가 튀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그 지휘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전사를 나갔었는데 그 교회는 교육전사가 교회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도 못하는 제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이거 무슨 일이 난 겁니까? 학교 다닐 때 음대 수업에 지휘법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지휘법을 할 수 없이 듣게 되었죠. 그때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합창할 때는 반드시 지휘자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목소리를 혼자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지휘자를 보지 않으면 혼자 내 목소리를 높이면 절대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솔로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홀로 가는 것도 아니죠. 또 나의 역사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하나님 써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묵시를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왜 살펴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외적인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 그 자체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답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바국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소망의 눈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찾고 계십니까? 이 절망의 속에서도 소망을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할 일이 없으시다는 이 확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바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이 하바국 선지자가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얻었던 결론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는 패한다고 해도 결코 패한 것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써 가시는지를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결국 모든 일에는 하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바국 선지자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뭐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만 알고 있었던 고통과 힘듦이 있으십니까? 혼자 끙끙 앓면서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또 고통과 아픔, 환경, 가정적인 어려움, 하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만 남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노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한 분만을 속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마지막에 남는 그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로 우리의 삶이 이 시간 하나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졌던 이 교만의 껍데기들, 우리의 가졌던 우쭐함의 껍데기들, 우리의 가졌던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었던 이 교만의 껍데기를 다 벗겨나 그 알맹이인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통이 하나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답을 써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답을 써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을 통하여 나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잠겨주시고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 때로는 나를 얽매이는 올가매는 하나님 족쇄인 것처럼 느끼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높임을 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하박국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결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마지막 결론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마지막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삶의 심둠에 짓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교만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내 우쭐함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의 껍데기를 다 벗겨 그 안에 알맹이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노년에 인생을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마지막 인생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 여호와로 시작하여 주 여호와로 마무리되는 그런 하나님 값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 되십니다. 교회에서 알림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저희 교회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돌아오는 성령 금요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또 토요일은 또 우리 기쁨의 성탄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특별히 25일 10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 세례식도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 또 성인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세례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안내해 드린 시간 안에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속회가 12월 29일 다음 주일 수요일 11시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8시입니다.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녁 8시에 또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돈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불이웃돕기를 위한 라면트리를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쌀도 가능합니다. 2022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성탄 예배가 마무리되고 25일날 성탄절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부 성탄 예배도 10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하여 각 부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신천 권사 우리 교육이 12시 15분에 있습니다. 권사로 또 임명되신 신천되신 분들은 꼭 교육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또 결혼식이 돌아오는 25일 박기 권사님, 황영근 집사님의 장남 황민철 청년이 1시 20분에 송도에서 있습니다. 교회로 같이 가실 분들은 성탄 예배가 끝난 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봉헌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